예, 저는 불교 집안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불교가 진리인 줄 알고 살아오다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게 되고 감사해서 최선을 다하여 섬겨왔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어린 나이에 이제 건축위원장을 맡았었는데 이사 비용 1,000만 원을 가지고 5억짜리 건축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것도 50명 남겨진 성도 중에 여건 인간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장로님들이 건축위원장을 맡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제가 건축위원장을 맡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이 집사 잘한다 뭐 인정을 받다 보니까 좀 업되기도 하였지만은 그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닌 뭔가 모르게 내 가슴 속에 답답한 그런 문제가 존재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남에 살다가 평택으로 이사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이건사는 주중에 교회 출석을 못하게 되니까 그냥 혼자서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시간이 되고 이제 저는 피곤하지만 근무가 끝나고 오면은 우리 이건사가 내 귀에다 받은 은혜를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어떤 책을 읽었는데 어떤 과정이냐면은 그 동맥 폐색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이제 그 입원해 있는 과정이 나오죠. 나오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신방 오셔가지고 나눈 이야기를 간증으로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것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치료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집사님 지금 이 병실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면은 집사님을 어떻게 해 주실 것 같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집사님이 그 들은 거는 있고 성경 공부한 게 있으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다면은 내 병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집사님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분이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으니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집사님의 죄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니까 저는 죄 용서받은 줄 압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또 이분이 또 모범 답안으로 내 마음속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집사님의 이 몸의 소유는 누구 겁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였으니 이 몸은 예수님 것입니다. 우리가 사형리 전도를 하고 하다 보면은 내 몸이 성전이다 하는데 이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집사님 지금 이 병은 집사님이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몸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몸이 집사님의 소유라고 인정된다면은 집사님이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맡기세요.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하면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이 집사님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냥 바쁘시니까 그냥 나가신 거예요. 나가시고 나서 목사님이 나가시고 나서 이 집사님 생각해 보니 머리로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하였지만은 보편적으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사는 게 많거든요. 저도 내 모습 같았거든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했지만은 머리로 믿는 예수와 내 마음속에 믿는 예수하고는 그때까지는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열심히 하려고 하고 했지만은 만족감이 없이 살다가 이것을 가만 보니까 나도 이랬구나.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목사님 가시고 나서 생각하기를, 주님, 이 몸이 내 몸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이제야 주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합니다. 고쳐서 사용하시든지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였는데, 그날 저녁 특별한 약도 먹지 않고 편하게 잠을 잘 자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보니까 자기가 잘 잤더라 이거죠. 그리고 동맥폐색증으로 피순환이 안 되던 사람이니까 수족이 차고 그렇게 했던 분인데 손이 따뜻해지고 몸이 건질건질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피가 통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자기는 하나님 은혜로 치료받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간증을 썼던 때가 2000년도에 썼는데 1993년도에 치료받은 것을 2000년에 쓴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읽게 됐고, 근데 지금까지 괜찮다. 그런 걸 읽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똑같은 정세로 아산병원에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예배 후에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이분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나가시고 나서 잠깐 제가 이분하고 기도 좀 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분 이야기를 쭉 해드리고 이 성도님에게 믿음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부인은 교회를 나왔는데 이 남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왜 이분이 병이 났냐 하면은 그 군사 정권 시절에 건국대 도서관 사건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 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은 그 아들은 운동권이 아니었고 완전 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 그 운동권 학생들이 데모하는 것을 도서관으로 밀어넣고 전기 끊고 수도 끊고 해가지고 학생들은 이제 끌어내는 과정 속에서 이 학생도 같이 끌려 나오게 된 거죠. 끌려 나오다가 그 백골단 그 곤봉으로 머리를 맞았는데 머리가 깨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저 고위공직자였는데 운동권이었다면은 또 이해를 하지만은 범생이었던 아들이 죽은 현장을 보니까 속된 말로 환장이 된 거죠. 환장이 되니까 심장에 무리가 오고 이 병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했지만은 남편은 완고해서 교회를 안 나오다가 그날 가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 다음 주일날 이분이 교회를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 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겠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제가 여기 이제 선목으로 온 지가 이제 7년째 지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 계셨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아픈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 간증을 꼭 들려주고 있습니다. 들려주다 보면은 그 이상 전달한 말귀를 잘 알아듣는 분들이 있고 그걸 흘러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들은 분들은 이상하게도 치료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일기 조장을 할 때도 이야기를 해보기도 하고 또 양육을 할 때도 해보는데 듣는 분들이 있고 안 듣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분들 중에는 보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이게 복음이구나.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 몸이 말로만 성전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거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제가 받은 그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리로만 알던 예수님을
이제 성전 삼으시고 나와 동행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같이 주인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